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 41번째 이제 연속 강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 3번 나눠서 설교도 할 수 있겠는데 3편 정도 하겠는데 한 편으로 줄여보겠습니다. 물론 3편 길이로 설교하지는 않겠습니다. 가급적 짧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이렇게 참 지칠 때도 있고 또 지치지만 내가 지치면 안 되니까 버텨야 하는 그런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만큼 긍정의 힘이 강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절망하면 안 되니까 나는 절망해서는 안 되니까 나는 포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버티고 살아내는 경우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 왜냐하면 나는 아빠니까 어쩌면 논리처럼 여겨지지도 않고 합당한 이유라고 설명이 되어지지도 않을 이유인데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냐 어떻게 그래서 버틸 수 있냐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합리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 없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견뎌내고 버텨내기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 일을 버텨낼 수 있는 건이라고 말을 할 때에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이유보다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엄마라는 존재라는 것, 내가 아빠라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무게보다 훨씬 더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줄 때가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그냥 버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좋아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좋아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약하고 두렵고 버티고 그냥 그렇게 견뎌내며 살아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야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프지도 않고 믿음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믿음만 가지고 교회만 다니면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안 나고 자녀들도 방황하지 않고 사업의 위기도 생기지 않고 사업의 위기도 잘 넘기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생기지도 않고 생겨도 금방 나아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걸까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갱년기도 잘 넘어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울증 같은 거 절대 안 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만 믿으면, 그렇게 하면 나는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행복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져봐야 뭐 하느냐?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믿음을 가져서 자식들 다 잘 되고, 믿음 가져서 남편 다 잘 되고, 아내가 다 잘 되고, 믿음 가져서 사업 잘 되고, 믿음 가져서 건강하고 다 될 것 같으면, 교회만 다녀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솔직히 못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그게 믿음일까요? 그건 객관적 사실에 대한 동의지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역설적으로 모든 일이 교회만 다니고 믿기만 하면 잘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은 거꾸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안 가고 안 믿겠다라고 하는 불신이 진짜 믿음이에요. 다 가는데 나는 교회 안 가고 안 믿어도 잘 될 거라고 믿는다가 되나? 그죠? 그게 불신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만사형통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잘 풀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고통의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이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은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견디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참아내는 거죠. 믿음의 백성은 참을 일도 없고 견딜 이유도 없도록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은 지난 세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서 어려움을 피하도록 공로를 쌓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은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 세월 기도하고 찬양하며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도 여전히 약하고 믿음의 백성은 여전히 심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에 우리도 서는 것이죠. 그 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이겨 나아가게 해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 오고 다 좋아졌다는 소리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하고 힘든 일이 많이 생겼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믿음으로 버텨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서로가 갈 수 있게 손잡아주는 일,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사실 바울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그 아름다웠던 사도 바울 생각하면 그의 인생에 약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심하게 떨었던 삶이 있었겠나. 지난주도 봤습니다. 세계 종교 1번지인 아테네에 서서 격분하며 거룩한 분노를 폭발하며 그러면서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던 그 위대한 사역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사실 만만치 않게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2차 선교 여행은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갈등하고 결별하는 고통으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빌립보에서 열심히 사역 잘했으나 결국에는 목숨 걸고 핍박당하다가 목숨 걸고 피해야 했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도 무지막지한 핍박을 당하며 숨어 지내고 한밤중에 야반 도주하듯이 피해가야 했고, 그리고 베레아에서도 신사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열심히 사역 잘했지만 그러나 백길 타고 480km를 배를 타고 도망의 길을 가야 했었습니다. 사역의 열매는, 선교의 열매는 컸습니다. 교회도 세워지고 제자도 많아지고 직분자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그런 훌륭한 사역의 열매들은 많았으나 그러나 사역의 열매가 커져가는 만큼이나 자기 자신의 내면은 말라가고 비틀어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사람들, 입술을 실룩거리며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의 약점을 찾아서 그리고 부풀려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라도 사도 바울을 침몰시키려고 들었던 그 유대인들의 악담과 집단적인 왕따와 리치를 경험하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그 속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지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8장 1절은 특별하게 어떤 것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가 선교의 여정을 그냥 잘 가고 있는 것으로만 사도행전 18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린도에 도착할 때 사도 바울의 내면 상태와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오늘 사도행전 18장에는 그가 아덴에서 고린도에 그냥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고린도에 도착했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내면 상태를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약하다는 말은요, 외모에 대한 표현입니다. 약하다는 말의 표현은 몰골이 초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모습이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다, 어깨가 축 늘어지고 눈에 다크서클 생기고 머리는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얼굴빛은 흑빛에 아무런 생기와 느낌이 보이지 않는 초췌한 몰골로 사도 바울이 왔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원적인 동사의 어원적 개념이 뭐냐면 도망가다 그리고 숨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죠? 선교사고 뭐고 사도고 뭐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었다는 겁니다. 숨어버리고 싶었고 그리고 피해버리고 싶었다는 겁니다. 다 때려치우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두려움이,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도망가고 싶다. 이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 한때 위대한 선교사고 사도고 바울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숨어 지내고 싶다 하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다음 하는 말, 심히 떨었노라. 이것은 하나의 의태어로서 가슴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리고 피곤함과 두려움 때문에 손발이 덜덜덜 떨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지금 스스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심히 떨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지 못하는 선교지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자신의 내면 상태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적어놨습니다. 그냥 사도행전을 보면 그가 선교 여행 잘하고 있나 보다 싶지만 고린도전서와 약간의 퍼즐 맞추기만 해보면 도착하던 그 당시 바울은 사도의 모습도 아니고 선교사의 모습도 아닌 그냥 지치고 낙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한 중년 남자에 불과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테네를 바라보며 거룩한 분노를 가지던 그 놀라운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 영혼 속에 있었던 그 불쌍함을 바라보던 긍휼의 마음도 다 사라진 채 지금 사도 바울은 초췌한 몰골로 이제 도망가버리고 싶다, 때려치우고 그만하고 싶다, 그리고 가슴 속에 남아있는 트라우마로 인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고 그리고 상처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던 그런 상태에 있던 모습이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사람들 앞에, 악의적인 공격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거짓을 만들어내고 조그마한 사실 하나를 부풀려서 마치 바울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재단하고 그렇게 판결 내려버리고 그렇게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살기 위해 숨어서 야반도주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 집에 초라하게 숨어있고 한밤중에 도망을 갔습니다. 100길로 480km를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그냥 혼자 되어져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피해다니며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세웠고 제자들도 많았고 그리고 장로도 세우고 부흥하고 세계선교의 열매를 맺어갔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처절하게 외롭고 또 쫓겨나겠지, 또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되겠지,
또 주변에 나 때문에 피해받는 사람들 생기겠지. 그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위대한 선교의 사역의 열매가 가지를 뻗고 열매가 닫혀가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텅 비고 말라가는 고목나무처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였습니다. 이 바울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 어떤지 충분히 알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바울의 이런 감정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열심히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선교도 잘 되고 있는데 나는 그 속에서 고목나무처럼 말라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있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던 사도 바울의 그 속내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때로는 경험되고 있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가 있죠. 깊은 영적 갱년기, 깊은 영적 침체기가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옵니다. 그럴 때는 거울 쳐다보기 싫고 하나님과 또 사역과 부르심과 또 아는 크리스찬들로부터 그냥 다 도망쳐버리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남들 모르는 대로 그냥 싹 조용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있었던 힘들었던 일을 생각하면 가슴 속에 트라우마가 일어나고 손이 막 떨리고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상한 마음 때문에 그 트라우마들이 나를 막 떨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카톡 꺼내놓고 20번, 30번씩 읽고 묵상하시면서 이 인간이 이렇게 보내다니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면서 그날 보내려고 하다 또 잘못 보내가지고 또 놀라서 지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바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아름다웠던 사랑의 열매가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면서 입술을 실룩거리던 그들의 모습, 눈에 불을 켜고 덤비던 모습, 나를 잡고 이 광장 저 광장으로 끌고 다니던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 그 모든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고린도까지 왔던 신앙의 영웅이 아니라 그냥 초췌하고 이제 도망가고 싶고 손발이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사도 바울의 상태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바울을 회복시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바라보면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담담한 선교의 여정만 기록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읽어보니 바울이 정말 아팠구나, 바울이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런 깊은 침체 속에 있었던 바울을 다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 보냄받은 자로 다시 서게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그 고린도는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시대 때 3대 도시는 첫 번째가 로마고 두 번째가 이 고린도고 세 번째가 에베소였어요. 로마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100만 명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되어지는 1898년도에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가 4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AD 1세기 시대에 100만 명이 넘는 도시라는 건 엄청난 거죠. 로마는 100만 명이 모이고 있었고 에베소가 50만 명의 대도시였고 그리고 고린도가 75만 명의 대도시였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주석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도시의 거대함은 장난 아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줄리어스 시저가 완전히 무너진 도시를 의도적으로 계획 도시로 제대로 만든 첫 도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그 불탔던 도시를 완전히 밀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재건한 계획 도시였다는 거죠.
목적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문화적인 융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저의 문화사역과 경제 번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건했던 도시인데, 얼마나 문화적으로 타락했는지 신시리라고 그 당시에 부를 만큼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랑의 여신인 이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를 섬기던 그런 곳인데,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는 그 당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성전 창기라고 그래요. 이 성적인 것을 거룩한 걸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종교에서 일어나는 신전에서 일어나는 제의행위가 전부가 다 음란한 성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신전을 출입하는 사람들과 함께 매춘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포르노의 신성화, 디바인 포르노,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는데, 스트라보라고 하는 그 당시의 한 역사가는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 성전 창기가 1,000명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정도였으니 이 종교적인 부패와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한마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쓰던 말 중에, 헬라어 중에 그 고린티아노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고린티아노마이, 말 그대로 고린도스럽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사람 같다는 말인데, 이 단어가 뭐로 쓰였냐 그러면 고린티아노마이라는 말은 음란한 행위를 하다라는 단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도시 이름으로 저렇게 쓴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고린티아스테스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의 여성이라는 그런 말이 돼야 되는데, 이 말을 매춘부와 동요로 그 당시에 사용을 할 정도였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사람들에 대한 그 당시에 이 시각이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한 도시로 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부패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한 헬라 작가는 고린도를 방문하고, 이 로마 최고의 번영의 도시니까 한번 이 문화와 번영을 경험해 보겠다고 갔던 그 사람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고린도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 나는 부자들의 행태와 가난한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한 번에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역겹다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도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봅니다. 인간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을 때 그는 최악의 도시 앞에 섰습니다. 바울이 정말 제대로 초라해지고 제대로 두려움에 무너지고 도망가 버리고 싶은 절망이 그의 가슴 속에 몰려왔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아테네를 향하여 외치던 그의 모습, 그들을 바라보며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린 채 몰골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으로 트라우마에 덜덜 떨고 있는 한 중년 남자로 그냥 서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자리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약하고 엄마고 아내고 남편이고 아빠고 뭐고 다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다. 이제 뭐 교회에서 집사고 뭐 장로고 목사고 뭐고 다 그만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다. 그냥 이 선교지에서 그냥 사라지고 싶다. 사람들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에 내 손 다 팔다리가 덜덜덜 떨린다 하는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이 모든 상황, 나를 쳐다봐도 답이 없고 환경을 쳐다봐도 답이 없는 상황, 최악의 상황에 최악의 환경으로 들어가 버린 그런 사도 바울처럼 나를 봐도 답이 없고 현실을 봐도 답이 없는 혹시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초라한 자리에 있었던 바울을 오늘 무엇이 그의 인생을 다시 보냄받은 자로, 부름받은 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를 바꾸어 놓은 것은 동력자들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이런 무너진 상황을 다시 회복되게 했던 축복의 통로는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진정한 동력자를 만난다는 건, 진정한 위로자를 만난다는 건 그 어떤 환경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고 환경이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의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동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다시 고린도를 향해 사역자가 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이 부부와의 만남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그 당시 로마의 지체 높은 귀족 집안의 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으로서 노예 출신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신분상으로 인종적으로 넘어설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된 것인데 이 로맨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 그들은 더 이상 인종과 신분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굴레를 뛰어넘어 부부가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에서 추방시키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내려오게 되어졌던 것, 이주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약하고 두렵고 그리고 무서움으로 떨고 있던, 분노로 떨고 있던 바울은 믿음 때문에 로마에서 쫓겨온 같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잘 나오지 않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왜 바울이 갔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 그 당시 바울의 상황을 안다면 이 바울이 걸어간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없고 거할 곳도 없고 홀로 남은 외로움에 두려움과 연약함에 지쳐버린 바울은 한 그리스도인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달라고 찾아갔다라는 말밖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사도고 선교사고 하나님의 보냄받은 종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만약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의 속내를 몰랐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훌륭한 선교 전략을 배우는 곳이 될 겁니다. 그래, 고린도까지 와서 75만 명의 거대 도시 앞에서 자비량 선교를 하며 텐트 메이커를 하며 동업을 통한 동력의 역사가 얼마나 선교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그냥 쳐다보면 해외 선교의 탁월한 전략적 선교 방법론을 우리는 배우는 것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통해 사도 바울의 속내와 그 당시 무너진 내면의 상태를 본다면 지금 이것은 전략적 선교를 하러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고 찾아갔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몰골의 바울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받아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로마에서 전 재산 다 뺏기고 축출당해서 추방 명령 받고 고린도로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고민하고 있던 이 부부에게 어느 날 한때 사도였고 선교사라고 했다고 하는 사람이 몰골이 돼서 도망가고 싶은 내면 상태에 트라우마에 덜덜덜덜 떨이며 힘도 없이 와서 도와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히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만 해도 뭘 보고 이 사람 언제 봤다고 이 사람 받아주고 걷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는 참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런 바울을 받아줍니다. 저는 여기서 텐트 메이커십이라고 하는 선교 전략이 봐지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한때 훌륭한 선교사였던 목사였던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평신도 부부의 사랑이 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같이 열심히 천막 만들었습니다. 이걸 동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피고용인으로 직원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울은 지금 동업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가서 먹고 산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바울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3절에서 제일 와닿는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살며 일을 하니.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죠? Stayed and worked together. Stay together, work together. 함께 거하고 함께 일한 거. 그것이 사도 바울을 살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이 일은 선교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마시간 사람 같이 삽시다. 괜찮아요. 우리 같이 삽시다. 그리고 같이 일합시다. 텐트 만들 줄 아신다면서요. 세계선교의 텐트 메이커십이라는 전략을 만들어 보자. 둘이가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런 초췌한 바울에게 아우 텐트 만들 줄 안다고요. 저도 마침 업이 그건데 같이 살아요 우리. 그리고 같이 만들어요. 아우 나 좀 도와줘서 일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일을 저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지금 갑자기 사도 바울이 전략을 잘 세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함께 살고 함께 일하면서 그가 다시 그 회당에 나아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회복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분에게 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선교사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한때 사도라고 불렸습니까? 아니 여기까지 와서 이 몰골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셔야지요. 비전을 가지셔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셔야죠. 우리 같은 사람 도와줘야지. 오히려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한테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울을 지적하고 그리고 질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같이 옆에 와 불러놓고 Stay together, work together 하면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평신도 사역자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없었더라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던 바울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없었더라면 아마 더 이상 신약 성경의 중요한 바울 서신은 제대로 기록이나 됐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를 찾아가게 하심으로 바울을 회복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고마웠나 봅니다. 자기 직원이었던 사람을 무너진 선교사로, 무너진 사도로 그런 자기 직원이었던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로 세워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내 밑에 직원으로 해서 내가 거두어줬던 사람을 내가 지도자로 존경하며 그를 세워가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은 그게 그렇게 고마웠나 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 부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저한테 가장 저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읽어보고 로마서 16장 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저 글을 썼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 여러분,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저분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까지 내어놓으신 분들이다 라고 평가받을 인생, 솔직히 저도 살아갈 자신 잘 없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느냐 그러면 이 부부는 나의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분들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존경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깊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뭘 해줬다라고 하나도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멘토링을 해줬다, 그들이 나에게 이런 훌륭한 말을 해줬다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stay together and walk together, 함께 살고 함께 일해줬던 것,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그 힘들고 연약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지치고 낙심한 한 사도를 그렇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일해준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가장 큰 감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속으로 이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되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모두가 만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백성, 신앙과 비전을 놓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동력한 것만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사랑하고 돌봐주었던 것이죠. 내 밑에 있었던 사람, 내가 살려준 사람, 내가 먹여 살린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다. 그것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주었던 진실한 동력과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져가던 사도 바울을 살렸습니다. 저는 이 놀라운 축복과 위로를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후에 더 많은 동력자들이 함께 합니다. 6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실라가 마게도니아에서 돌아와서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니 디도 유스도로 가는 사람이 바울을 또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역 유대인 회당장, 그죠? 유대인 회당의 담임 목사급인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을 보니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렇게 지치고 낙심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력자들이 붙으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인 회당장이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 소문이 나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바울은 이제 고통을 다 이겨내고 이제 그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행복한 사역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빌립보 때도 똑같았잖아요. 감옥의 문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시 도망쳐야만 했었던 거죠. 데살로니가도 어땠습니까? 그 지독한 동네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동네도 숨어서 있다가 야반 도주하여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도 어땠습니까? 신사적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요를 일으키자 그는 살기 위해 배를 타고 480km를 도망길을 떠나야 했었습니다. 사역을 못해서 또 도망갔던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만들고 장로를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사역의 열매가 많아질수록 갈등이 일어나면 도망가고 떠나야 했던 게 사도 바울의 형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믿습니다. 그 순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와, 그때도 간수가 다 믿었었지. 그때도 루디아가 다 믿었었는데 그 집안이. 그러나 그때도 떠났던 것처럼 또 떠나지 않을까? 또 쫓겨나야 되지 않을까? 또 피난 가야 되지 않을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베레아에서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처음 고린도에 도착할 땐 아무것도 없어서 외롭고 두려웠다면 이제 부흥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때도 여전히 외롭고 두렵습니다. 왜요? 이번 벌써 3번이나 쫓겨나 본 트라우마가 가슴속에 있었기에 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럴 땐 이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이런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바울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실 여러분 8절까지 분위기로 보면 고린도에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더라. 부흥이 일어났으면 9절에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뭐라고 하셔야 돼요? Great job, you did it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선교 드디어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하나님 첫 마디가 뭐죠?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깊은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언제는 내가 못해서 떠났나? 언제는 내가 잘 못해서 잘 안 돼서 떠났나? 열심히 교회 세우고 제자를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도 들 쫓겨났었지 않았나?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바울의 심정을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Don't be afraid.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침묵하지 말고 외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제대로 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꼭 구약 성경을 보는 것 같아요. 구약의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을 칼로 그렇게 담대한 승리를 하고도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만나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과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겼느니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마치 그때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위로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때 그 말투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지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싶은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동력자가 늘어가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날로 흥황하고 있던 그런 때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없어 보이고 나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 다 하시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임만 자꾸 보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안 들리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와서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손은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내 뒤에 손가락질할 사람들의 손가락만 자꾸 크게 느껴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혼자 나를 격려하고 축복한다고 보내준 그 좋은 메시지들은 하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나에게 나쁜 말, 독한 말, 상하는 말만 쏟아넣었던 카톡만 꺼내놓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고민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이 안 돼서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역이 잘 될 때에 또 다른 두려움과 외로움이 그의 가슴 속에 들어온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면의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드시죠? 약하고 초췌해지는 것 같고 내가 거울을 쳐다보니 내 얼굴을 보니 내 얼굴 같지가 않고
이제 그냥 그만하고 도망가고 싶고,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에 덜덜덜덜 떨리고 있는 내 모습을 쳐다보는 것도 실망스럽고 부끄럽죠. 이런 일 하나 극복 못하고, 이런 일 하나 마음 정하지 못하고 미움과 원망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로 떨고 있는 내 모습이 보기도 싫고 힘들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쫓겨난 처지인데 오갈 데 없는 사역자와 함께 있고 일해주는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의 피고용이었던 사람을 나의 영적 지도자로 존중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겨우겨우 로마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영적 지도자 하나 믿고 또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며 세계 선교 여행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려준 목숨인데 그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건다? 그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의 아름다웠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일으켜내고 사도 바울을 다시 보냄받은 사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사랑해주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고 자꾸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만 눈에 보일 때마다 주님 다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고 나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만 자꾸 눈에 들어올 때에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찾아와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제 더 이상 나는 그 미움과 두려움에, 외로움과 두려움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영적 침체와 외로움, 두려움은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약해지고 도망가고 싶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덜덜덜 떨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와 외로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겟세마네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 지금 너무 초라하다 느끼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다, 도망가 버리고 싶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그냥 마음이 떨리고 분노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고 있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래서 고백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 주님이 알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다 은혜다. 이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고린도를 향해, 에베소를 향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기십시오.